연애할 때 사랑 가지고는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 못해요. 왜 요즘 사람들이 결혼에 많이 실패하냐, 이 결혼 생활에 많이 실패하냐? 사랑이 결혼식 딴딴따단 그러면서 안 자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혼식까지는 미쓰리를 위해서, 미스터 킴을 위해서 살았지. 근데 결혼식 딱 끝나고부터는 나를 위해서 살아, 나를 위해서 해. 자기중심으로 싹 바뀌면서부터 사랑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자라야 됩니다. 사랑은 지식으로 이끌어가요, 우리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랬잖아요. 지식으로 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꽃을 사랑하면 꽃 박사가 돼요. 꽃을 막 연구하잖아요. 내가 동물을 사랑하면 동물 박사가 돼요. 내가 미쓰리를 사랑하면 미쓰리의 과거 현재까지 모든 걸 다 알고 싶어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뭐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색깔을 옷을 좋아하는지, 이런 걸 다 알고 싶어 한다고. 사랑이 깊어지면요, 이 사람을 알게 되면 더 사랑하게 돼. 더 사랑하면 더 알고 싶어. 그래서 또 더 알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알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사랑이 점점점 자라가야 되는 건데, 이분들이 보통 사랑이 안 자라는 이유가 뭐냐? 더 이상 알고 싶지 않거든. 아이고, 상처가 많았다네. 아이고,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해. 그냥 모르고 가지는 덮어두고. 그럼 사랑이 안 자라는 거예요. 상처가 있었구나. 그럼 내가 상처를 감싸줘야지. 슬픔이 많았구나. 내가 더 이상 슬프지 않게 해줘야지.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알고 싶지 않은 거야. 나 감당하기 힘든다는 거지. 그건 사랑 없는 거예요. 사랑은 지식으로, 지식은 사랑으로, 사랑은 지식으로, 지식은 사랑으로. 그래서 사랑이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사랑이 자라가면 어떤 사람이 되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여기 총명이라고 그랬는데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사랑이 풍성해진다고 그래요. 이 총명은요, 다른 말로 이 원어의 뜻을 풀이하면 어떤 뜻이냐면 사람들에게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민감하게 알아차린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알면 알수록 무례하게 행치를 않고 그의 아픔을 건들지 않고 그가 어떻게 하면 셈을 얻는가, 그가 어떻게 말을 하면 격려를 받는가, 사랑받는다고 느끼는가, 이런 걸 알아가지고 계속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막 사랑하고 내 방식대로 그렇게 하면은 사랑이 죽어요.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해줘야 돼요. 나는 닭껍질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너도 닭껍질 좋아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닭고기 먹을 때마다 닭껍질을 먼저 아내에게 줘요. 기억나요? 옛날에 한번 이 예화 얘기했는데. 근데 이분들이 이혼을 하게 됐어요, 70대에. 그래서 이혼 재판을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식당에 가서 치킨을 먹는데 또 닭껍질을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먼저 주니까 할머니가 난생 처음으로 결혼 생활한 지 45년 50년 만에 팍 해가지고 당신은 도대체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당신만을 위해서 나를 마음대로 부려먹었어. 나 닭껍질 안 좋아해. 나는 살코기 좋아해. 당신은 맨날 나를 껍질 주고 당신이 살코기 먹었지.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냥 미치겠는 거예요. 왜냐면 이 할아버지가 진짜 좋아하는 건 닭껍질이에요. 근데 그 좋은 걸 자기가 안 먹고 아내를 준 거야. 이렇게 맛있는 걸 내가 어떻게 혼자 먹냐. 아내를 주자. 근데 아내는 그걸 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신혼초부터 저 인간은 맛있는 건 저만 먹고 맛없는 껍질 놔준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봐야지. 여보, 나는 껍질을 좋아하는데 당신은 뭘 좋아해? 나는 살코기 좋아해. 아이고, 우린 천생연분이네. 버릴 게 없네, 우리 집은. 그러잖아요. 얼마나 좋아. 근데 왜 얘기를 안 하고 내 맘대로 하냐고. 그러니까 사랑이 죽었지. 사랑을 키워가야 되는데. 여러분, 사랑이 자라고 있습니까?
어제보다 오늘 아내를 더 사랑하십니까? 작년보다 금년에 남편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까? 이 사랑이 안 자라면 지금 우리가 사랑 안 자라는 무슨 병이잖아요. 그거 키 안 크는 병에 걸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 목사님의 기도가 뭐예요?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명철로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번에 우리 학생들이 뉴욕 갔다 와서 엄마 아빠의 사랑에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그런 고백을 한 자녀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한 명만 그런 깨달음이 있었다고 해도 이번 뉴욕 수련회는 대성공이에요. 언젠가는 우리가 비행기를 대절해서 뉴욕도 가고 해외도 가는 날이 올 거예요. 지금은 이 상업용 비행기 타니라고 막 중간에 갈아타다가 놓쳐서 호텔에 자고 오고 이랬는데 비행기 대절해서 한 300명만 하면 대절해서 갈 수 있어요. 그런 날이 반드시 옵니다. 믿음이 별로 없나 봐요. 그런 날이 옵니다. 사랑은 자라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가지고 예배를 더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성경을 더 읽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알게 되니까 예수님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알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알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면 교회가 사랑스럽고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면 성도들이 사랑스럽고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면 목사님이 귀해 보이는 거예요. 목사는요 다 알아요. 목사님 귀하게 여기면 아 저분이 예수님 사랑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한테 함부로 하고 그냥 저를 알기를 우리 옛날에 우리 어머님 표현대로 발가락 사이에 때만큼도 안 적인다고 그런 분이 있거든요. 아 이분은 믿음이 없구나. 예수님 사랑이 없구나. 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 상처 안 받아요. 그런 일이 있어도. 사랑하면 알고 싶고 알면 더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랬는데 이 분별력이 참 중요합니다.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분별을 할 것이 뭐냐?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이고 우리 인간은 악입니다. 솔직히 모든 악이 우리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이시고 나는 악하구나.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만 되겠구나.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죠. 또 이 미숙한 사람은 대충 분별하고 성숙한 사람은 완벽하게 분별해요. 가끔 아기들이 이제 자랄 때 엄마 이거 맘마 다음에 엄마 다음에 아빠 말하잖아요. 근데 아빠 부를 때 문제가 생겨요. 엄마하고 아빠를 겨우 분별을 해놓고는 교회 와서 목사님 보고 아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엄마가 막 아니야 목사님이지 막 이러면서 얼굴이 홍당무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내가 뭐 그 얘기 아빠나? 이 아기는 아직 엄마 아빠는 구분이 됐는데 아빠하고 목사하고는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빠로 하여간 남자같이 생긴 건 다 아빠인 거예요 그때는. 근데 조금 지나면 자기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구분하죠. 확실히 알죠. 이게 자라가는 거예요 분별력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엇이든지 대충 아는 사람은 분별력이 부족한 거고 확실하게 분별해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분별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최선과 차선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최선과 차선. 여러분 우리에게 베스트가 있어요. 더 베스트, 최선. 근데 이 최선의 가장 나쁜 그 대적이 뭐냐? 최악이라고 생각하죠? 천만에 봤어. 최선을 포기하고 최악을 택하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차선, 두 번째 좋은 것을 붙잡고 그걸 포기를 못해서 제일 좋은 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의 최대의 적은 차선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있어요. 최선의 길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 길 안 가고 두 번째 길로 만족하겠다. 어떤 분이 목사가 되라는 소명을 받았는데 목사 되나 장로 되나 다 안수받고 주님 섬기는 거니까 나는 그냥 장로로 섬기렵니다. 그거는 최선을 버리고 차선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최선이고 장로가 차선인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